네, 안녕하십니까. 신주기 목사입니다. 신주기 목사와 함께하는 마가복음 오늘 제 19강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보면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 등경 위 등불 비유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등경 위에 등불의 비유로서 우리가 함께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가지고 구조를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마가복음의 오늘 본문의 3장 31절에서 35절, 즉 마가복음 4장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 대한 내용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도 반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성경 앞뒤를 조금 제가 지난주와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만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자라나는 씨와 겨자씨 비유가 등장을 하고 있죠. 이것이 제가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등불 비유는 드러내심과 반응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그 반응의 결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자기 소유로 숨긴 그 여인들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반응에 대한 또 반응이죠. 말씀에 대한 반응. 그 다음에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가족이다, 이런 순서로 나와 있고, 그리고 등불 비유가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나 마가는 같은 이런 주제, 같은 이런 이슈를 가지고 프레임을 이렇게 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과 또 사람들의 책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21절의 내용에 보면은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알려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즉 등불을 가져오는 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씨 뿌리는 자로 오신 예수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로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늘 등불을 가져오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리는 자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등경 위에 두려 한다는 것은 등경 위에 두려 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 비밀은 감추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널리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등경 위의 등불의 비유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22절에 보니까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다. 즉 숨겨진 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대단히 어려운 본문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인데요. 이래서 좀 쉽게 풀이한다면 이렇습니다. 숨긴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나타내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감추고 숨긴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 변정길 교수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은 모든 것을 비추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도 영원토록 감추어진 채로 있지 않을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비유를 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귀를 하나 제가 따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 안에서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장에서 3장까지 마가복음 1장에서 3장까지 보면은 수없이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로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들은 자는 적절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 즉 듣고 본 사람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들을 귀, 즉 참된 반응을 하고 열매를 보인 자들이 있는 반면에 귀는 있지만은 듣지 않는 귀, 즉 거절하고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귀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해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죠. 여러분,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해라, 주의해라. 누가복음 8장 18절은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더 쉽게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 시간에 진리에 우리가 반응한다면은 내 삶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을 귀 있는 자로 들어야 되고, 또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반드시 따라오시면서 반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반응을 받으면은 더 많은 것도 따라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우리가 24절에서 25절에 그 헤아림에 대한 말씀이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경고와 약속입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너희의 그 이해, 너희의 그 측정, 그 헤아림으로 그대로 너희가 헤아림을 측정받을 것이요,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너희의 그 헤아림,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대라고 하는 것은, 이 헤아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즉 영적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진리를 활용할수록 미래에 더 많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지만은, 이미 알고 있는 그 작은 진리에도 우리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아무 유익도 이렇게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되는 것입니다. 홀리원 주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의 본질은 여러분, 씨를 품은 옥토와 같다. 우리가 앞에서 그렇게 보았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본질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불을 가진 등잔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사명과도 이렇게 관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열매를 맺어야 빛을 비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토로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불을 가진 등잔으로서 등경 위에서 빛을 비추어야 된다.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바로 역동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본질을 사명으로 승화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미 받은 이 복음, 이 빛을 감추는 데 있지 아니하고 비추는 데 있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데 있고 열매를 맺는 데 있고, 온 세상을 위해서 등경 위에서, 세상 앞에서 세상 위에서 그렇게 여러분 비추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귀중한 도전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본문을 적용할까요? 여러분, 등경 위에 있는 등불,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있어야 할 그런 세상 속에 등경 위에서 빛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역할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빛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빛을 바라는 우리의 자리는
즉 등경 위에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길로 나오는데 등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 밖에서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위치, 그리스도인의 그런 정체성을 여러분 감춘다면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런 빛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드러내는 자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들처럼 행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빛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의 착함,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도덕과 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의로움과 진실함에 이 빛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그렇게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도전받는 것이 뭡니까? 빛된 삶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기쁘게 하는 지성의 힘이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 따뜻하게 하는 그런 마음, 감정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과 순수함을 드러내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격 전체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관여되어 있고 우리의 이 빛된 삶은 이것을 드러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된 삶은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이런 결론과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의 삶, 여러분, 이것은 주광성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생명의 빛이 있어 사람들이 찾는데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광성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빛으로 오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바로 틀림없이 참된 빛의 자녀이며 등경 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도 여러분들의 승리하시고 주님 앞에서 생명의 빛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옥토의 열매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 이름으로